할렐루야. 피곤하고 나른한 오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주님을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를 악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새 힘이 부어지는 복된 오후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유리문답은 보통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임직 교육을 할 때에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능력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 분들에게 대유리문답에 대해서 잘 소화를 하실 수 있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첫 번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였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즐거움 안에, 주님의 기쁨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즐거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러분, 온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는 놈이, 악한 원수가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원수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측 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제 제일 드는 목적, 다음 두 번째 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아멘.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고민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 질문이 오늘 대유리문답의 2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가 했을 때에, 일단 밑줄 근 앞에 파트를 보니까 인생 가운데 나타난 자연의 빛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연의 빛,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는 특별히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연계시, 자연계시. 두 번째는 특별계시, 특별계시. 그러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의 존재를 통하여, 온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자연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자연계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보여졌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였다,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갔다 온 곳 가운데 여러분 이런 폭포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나이아가라. 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갔는데 환갑잔치 하셨던 분들이 저랑 그 일행에 동행을 했는데 가이드 선생님이 저 나이아가라에 들어가서 한마디 외치고 오면 10년 더 젊어진다고 해서 무슨 말을 외치라 했더니 나이야 가라 이거 외치면 10년 더 젊어진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그 같이 갔던 60세 이상의 일행분들 했을까 안 했을까? 다 했어요. 전부 다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그냥 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물이 털어지기 때문에 뭐 우비 같은 거 입고 들어갔는데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는데도 막 가서 외치고 오는데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요 정말 여러분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이런 아름다운 만물을 만드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알려졌습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문학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가사 송강의 정철 선생이 쓴 관동별곡을 배우게 됩니다. 문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으신 분 아마. 근데 거기 그 정철이 이 관동팔경 지방, 강원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가사로 남겨놨는데 그 관동별곡에 나타난 이제 써 있는 구절 가운데 조물주의 능력이 헌사토 헌사할샤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몰랐던 정철도 그 1600년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조물주의 능력, 조물주라는 단어를 써놨더라니까요. 그래서 벌써 이 우리 조선 땅만 돌아다녀도 이 조선 땅의 관동팔경만 당겨도 그 아름다운 금강산, 아름다운 설악산, 또 뭐 경포대 이런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솜씨를 벌써 깨닫고 이방인도 관동별곡에 조물주의 능력 그런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저희 눈엔 그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주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이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성과 창조의 능력을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다. 네, 뭐 이런 우주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특히 이 천문학과 이 우주공학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더욱더 놀라게 된대요. 이 솔라 시스템만 봐도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촥 맞아가지고 돌아가는데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정지된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움직이는 땅 속에 여러분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 지금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지금 공전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저런 그림이나 봐야 그런가 보다 하지 우리가 뭐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주님께서 계절을 담으시고 23.5도의 이 지축 틀어진 것을 통해서 또 계절을 만드시고 여러분 또 그 지구의 위치가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골디락스라고 그러는데 딱 이 지구의 위치만이 저 태양과 이 지구의 딱 저 위치만이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이랍니다. 거기보다 조금만 앞당기면 불타 죽고요.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딱 이 골디락스하고는 이 정확한 위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적 설계
이거는 절대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연한 창조가 아니라 온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금성 지구와 또 목토천의 명, 이게 톱니바퀴처럼 탁 돌아가는 이런 중력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저기 미국의 나사 공화국, 그 나사 우주항공 거기 들어가 보면 50% 이상의 그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공부 잘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이게 쉽사리, 이게 쉽게 무실론 말하면 제가 한마디로 무식한 것입니다. 아멘. 네, 바깥에서 외치고 교회에서 외치는 것이죠. 네, 3절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했는데,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주신 계시고, 그러면 특별 계시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특별 계시가 뭐냐고 질문하면 뭐라고요? 답은 성경.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따라합시다. 유일한 법칙이다.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 이제 종교 개혁, 우리는 개신교 성도들인데 그 구교와 우리 신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캐톨릭 구교도요 성경 말씀 믿고 인용합니다. 말씀 가르치시고요 인용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정식 교리인데 캐톨릭 구교의 신앙의 표준은 두 가지예요. 말씀 플러스 전통이에요. 말씀 플러스 교회 전통입니다. 교회 전통을 말씀의 권위와 거의 동등되게 위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요 개신교는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뭐냐면 뭐냐 신교는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주장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이제 신교, 개신교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네. 참고로 이게 나름대로 뭐 이 말씀 드리면 너무 또 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어제 제가 신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말로는 솔라 스크립추라를 외치는데, 즉 말로는 오직 성경을 외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직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껴맞추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를 더 많이 참고하는 분이 있냐? 자기의 꿈을 자신의 꿈을 진짜 말씀의 반열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의외로 꿈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개신교 내에서 일어났던 가운데 자기가 봤던 환상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되게 놨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미선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그때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사건이 왜 다미선교회의 일이 벌어졌었냐면 당시에 권미나 하방익 같은 10대의, 알고 보니까 지금 제 나이랑 똑같아요. 그 10대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환상으로 막 천사가 공중에 떠 있고 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알려줘가지고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인자가 오는 건 아들도 모르고 선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말씀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날짜를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환상 봐가지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모신대요. 뭐가 맞습니까? 이게 능력교에서 잘 배우면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들을 헛소리 취급하는 인간으로 딱 이단으로 딱 정죄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그 다가올 미래,
다미선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가서 재산 당진하고 젊음 날리고 인생 아주 그냥 망그러진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표준은요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요 여러분 음성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받았어도 그 계시가 뭐예요? 그 음성, 그 계시가 뭐냐?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이 아이들에게 역사에서 한국 교회를 뒤흔들게 하려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중세교회사 배울 텐데 십자군 원정 들어보셨어요? 십자군 200년 동안 있었던 서방 세계에서 이게 예루살렘 동방 이슬람 쳤던 이게 전쟁이 십자군 원정인데 그 십자군 원정이 8차까지인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5차 십자군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어린이 십자군이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린이 십자군? 이 꼬맹이들이 또 계시를 받았대요. 꼬맹이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린이 십자군들이 결성이 돼서 예루살렘 탈환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해적들한테 잡혀가 전부 노예로 팔렸어요. 제가 말했죠. 이 계시의 계시의 위험함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역사 안에서 있었어요. 이미 십자군 때도 그런 게 있었고 우리나라 1992년도에 그 다미선교회 사건도 어린아이들이 계시받았다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다미선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하방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면서 입학할 때에 약간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일으킨 한국교회에 사죄합니다. 이제 정통교회로 들어왔으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전도사, 제대로 된 목양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주의종 되겠습니다. 이게 성명서 발표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어요. 지금 아마 하방이 목사일 겁니다. 네. 목사 안수 받았을 거예요. 어제 제 신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또 어떤 인간이 나온가? 목사들 가운데 또 이 솔라 스크립처럴 안 하고 입으로는 오직 성경 외치면서 뭐라는 인간이 또 나왔냐면 여러분 뭐 음양오행 이런 거 있죠. 사주팔자 음양오행을 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라고 또 그렇게 강변하는 인간이 나왔대요. 또 주역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막 믿어야 된다고 또 막 그래. 이런 내가복음 쓴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이런 그러니까 근데 내가 또 왜 또 목사님이 얘기했냐면 영성파라는 거예요. 영성파.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성령운동하는 교회인데 성령운동하는 교회일수록 안 망하는 지름길, 망하지 않는 지름길, 끝까지 은혜로 승리하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운동할수록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령운동할수록 계시와 환상과 꿈이 임할수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절대 실패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막 성령이 불로 시작했던 집단들이 굉장히 말미에 막 망그러지고 막 범죄 집단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 가장 대표적인 원흉이 뭐냐? 성경 말씀을 등한시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힘들지만 수요일 날에 막 호세아서 말씀 가르쳐드리고 막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장 가르쳐드린 이유가 뭐냐? 이런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장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제끼고 막 꿈 쫓아가고 말씀 제끼고 환상 쫓아가고 말씀 제끼고 막 신유은사 쫓아가면 이러면 이거 많은 지름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꿈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신유 능력도 주셔서 알려주시지만 여러분 그것의 가장 높은 헌법, 법전, 캐논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관한 세 가지의 헷갈린 단어들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계시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따라서 영감. 세 번째는 조명.
이런 단어들을 좀 머릿속에 넣으시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 있는 성도가 되는 거야. 계시가 뭐고 영감이 뭐며 조명이 뭔가. 일단 계시라는 단어는 revelation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주님께서 진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달의 수단이 바로 계시예요. 그런데 그러면 영감은 뭐냐? inspiration이라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를 받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리를 받는 상태, 그것을 영감, inspiration이라고 해요. 이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의 말씀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진리의 이 계시의 말씀을 수납받는, 영감받는 과정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상태. 그래서 단순히 다윗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됐죠. 시편 23편,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말씀들, 또 시편 109편, 이런 저주의 시까지도 다 이 다윗이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영감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조명. 빛을 비추다, illumination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번 계시, 영감, 조명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 단어는 뭘까? 다시 한번, 계시, 영감, 조명 가운데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뭘까? 아멘, 조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조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을 탁 켜두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받았다 이런 단어는, 이제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이런 단어는 쓰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았다, 이 단어를 쓰면 아주 이제 고급스러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명하심을, 빛을 비춰주시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받는 환상들이에요. 때로는 아픈 부위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들을 또 미리 보여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앞으로 있을 좋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보여주시고, 제가 두 가지가 다 봤어요. 앞으로 있을 좋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또 지난번 토요일 날인가 주일 새벽에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으로 보이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또 봤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마음 가운데, 꿈속에,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조명시켜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기도하라.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또 있을 것이니 교만하지 말고 우리 항상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라.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계시와 영감과 조명, 이런 단어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책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몰몬교가 뭐예요? 몰몬교가 여러분 조셉 스미스라는 교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몰몬경에 있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쓴 게 그게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몰몬교가 나왔습니다. 걔네는 또 다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뭐예요? 모하메트가 코란을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쓴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런 계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입니다. 몰몬경도 거짓이고 코란도 거짓이고 오직 유일한 말씀은 뭐다? 66권의 신구약 성경 말씀 뿐입니다 라고 믿는 전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